어제 말씀했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122편 말씀은 성전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곧 성전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자세로 올라갔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올라갔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린 새벽에 이 성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올 때에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성전을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습관적인 사람이 있고 형식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냥 도장 찍으러, 눈도장 찍으러 나오고 여러 가지 도장 찍으러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성전에 나오는 자세가 이래선 결코 아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4가지를 또 특별하게 주십니다. 매일매일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오늘 말씀을 딱 받아서 성전에 내가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딱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1절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날 때 기쁩니까? 어떤 때는 누가 새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 이 즐거움의 마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성전에 나오는 이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이 성전에 나올 때에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춤을 추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췄어요. 그럴 때에 그냥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냐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아내도 있었죠. 누이도 있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성전에 나올 때에 이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기쁨,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냐? 성전 안에 있다 하면서 기쁨.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성전이 아니냐. 내가 성전에 올라왔노라.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노라 하면서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더욱더 우리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성전은 얼마나 좋아요. 항상 오면 깨끗하고 또 항상 오면 그냥 따뜻하고 항상 오면 또 그냥 참 은혜가 있고
이 새벽에도 말씀 간단하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따지면 기쁨의 조건인 거예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 삶이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성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기쁨,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는요, 이 성전에 올 때의 4절의 말씀 보면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세,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축복받으려고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잖아요. 받으려고, 주여 오늘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 중에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고 하는 거죠. 감사.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가,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지 말고 감사해. 나의 전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절기 때는 그냥 빈손 들지 말고 감사하면서 올라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감사하라.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만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린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매주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주마다 감사할 때 그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그 삶의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한 것을 얻었을 때만, 어떤 것 말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전례대로 감사할 때에 이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또 막 한 3년 동안 코로나 지나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애달픈 마음이 있었잖아요. 또 성전에 나올 때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확 신앙이 주저앉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문 열어서 다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올 때 그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세어 보자고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전에 나올 때는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함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교회에 항상 평안함이 있도록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이 예배 끝날 때마다 꼭 두 가지는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이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 삶이 평안한 거예요. 어제도 찬송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불안하면 뭐냐 그릇도 하나 들다가도 불안하면 그냥 털컥 깨치고 내 심령이 막 불안하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교회와 영혼은 직결돼 있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이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함이 없을 때 쌈박질나고 마음이 나눠지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다툴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우리가 요즘에 빌립보서 보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빌립보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 교회고 은혜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순두계 또 유리디아로 해가지고 인해서 이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그냥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 평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하면서 이 교회가 기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이 교회가 평안해서 불안했던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이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런 때는 자꾸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평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꾸 우리는 이 평안함이 그래서 이 교회가 통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직장이 평안하고 이 평안해야 돼요. 소란하고 막 시끄럽고 깨지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항상 평안한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도록 이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평안을 구할 때마다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전이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데요. 내가 교회의 평안의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이 내게 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했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이 복을,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이런 축복, 이걸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들을 통하여 짓기를 원했어요. 그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백향목을 준비하고 금을 준비하고 하면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예비한,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평안함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평안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으로 보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야, 교회를 위해서 너 것만 기도하지 말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폭넓습니까? 그냥 주여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너의 형제, 너의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와 내 친구가 잘 되면 나도 즐겁지 않습니까? 내 형제와 이 친구가 잘 되면 나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잘 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잘 돼. 그러니까 자꾸 중보 기도하라, 이거 중보. 그냥 오늘 내까지 내가 기도하고 몇 마디 딱 하고 끝하고 나가지 말고 자꾸 형제와 이 친구를 축복하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 성전 문지방을 넘고 그들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뭐라겠나?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복을 구하는데 어떤 복을 구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집에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집에 이 성전에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노라. 이 복, 하나님 이 성전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고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성전에 나온 자마다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나온 자마다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이 부흥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믿음이 떨어졌다는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자꾸 성전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내가 이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될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는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주지요. 오늘 4가지 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기뻐하며 나와라. 성전에 나올 때는 감사하며 나와라. 성전에 나올 때는 이 성전의 평안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형통하리라. 성전에 나올 때는 성전에 복이 임하도록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 제사장의 마음으로, 제사장은 이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이게 여기 이들에게 복을 주사 이들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서 은혜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들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평안 주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은혜와 평안과 복 주시기를 구하는 제사장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라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한 번 더 불러봅시다. 208장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맨 끝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보호합니다. 봉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송이 들어있잖아요. 이 찬송의 의미가 더 달라질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다시 한번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